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에 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낼 때도 있지만 그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 계속되는 선택을 또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선택하게 되고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우리는 선택을 하며 내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곤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또 좋은 마음으로 여기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막막한 인생의 길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않는 그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천국에 있는 다니엘이 참 서운하겠다. 자신의 친구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해주지 않는 그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도 그 친구들과 함께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젊다고 해서 모두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뛰어난 자, 학문에 능통한 자, 똑똑한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있었다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에게 구별이 되어서 그들로 인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이 유다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하고 바벨론의 문화 안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은 먼저 그들의 이름부터 고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니엘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이 바벨론은 그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신을 경배하고 신을 숭배하는 그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게 되고 배우는 학문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이름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달라지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까지도 달라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특별히 왕에게 바쳐진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강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에게 먹는 것이니까 귀한 음식이겠지, 맛 좋은 것이겠지 하고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바벨론 왕에게 바쳐진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정해진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다니엘에게는 깊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까? 그의 신앙에도 고민이 있었겠죠. 이 자리에서, 멀리 포로로 끌려온 이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시대에 맞게 내가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아마 다니엘이 후자를 택했어도 아무도 그 다니엘을 비난하거나 그를 욕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러니까. 다니엘도 살아야 하고 뭔가 먹어야 하고 견뎌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뜻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을 할 때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인생의 뜻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의 위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위대한 부분은 그가 그의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보통 믿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이러한 판단을 하곤 합니다. 내가 좋아지게 되면, 내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 당장 내일 죽어올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이 다니엘은 그 포로의 자리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의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걷게 되든, 내가 죽게 되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선택의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좋은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 길을 보여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 마음에 그 뜻을 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길을 가던, 어떠한 선택을 하던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도, 이 바벨론이라는 낯선 길에서도,
심지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갈 그 위협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선한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좋은 길, 다 선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 앞이 캄캄할지라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만으로는 우리가 정한 그 뜻이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뜻을 붙잡고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알 수 없지만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을 하나님께 정하여 걸어가겠다라는 그 믿음을 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걷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 정했지만 그 앞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뜻을 정하여 걸어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끝까지 그 뜻을 정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니엘의 결정이 뜻을 정하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이었다면 두 번째 다니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어지는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이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뜻을 정하였고 결단하였고 그 왕이 먹던 음식을, 왕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자신은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뜻을 정하여 행했을 뿐인데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였고 그 일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뿐인데 그 결과를 맡기게 되자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결과를 맡긴 채 주어진 삶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그 걸음 이후의 삶까지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빨리라도 그 결과를 알고 싶어 해요. 저는 이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하는 걸 좋아했다면 제 이 몸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스포츠를 볼 때도 이 스포츠 생중계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진 경기를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쓰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를 보고 있을 때 저희 팀이 지면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 경기를 어떤 경기만 보냐? 이긴 경기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스포츠를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불안하고 이렇지 않아요. 결과를 아니까 지고 있더라도 우리 팀이 이때 역전하는구나. 이 점수를 우리가 이겼다고 어떻게 그런 은혜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스포츠를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기를 지고 있더라도 역전한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과를 알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어떤 때는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사라질 거고, 어떨 때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미리 실망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채 우리를 그냥 걸어가게만 하시는 분은 또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앞날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등불은 저 멀리 있는 길까지 비춰주지 않습니다.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보이는, 당장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떠한지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모든 결과를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저 멀리 앞이 내다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결과를 맡기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서 오늘 걸어갈 길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매일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그 길만 보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우린 그 결과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지만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모든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 모든 길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자신의 뜻을 정하였고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내 길을 비춰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결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